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한 자리사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신 것과 몸자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4절입니다. 페이지는 546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스라엘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네, 저는 어제 토요일인데 출근했는데요. 굳이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출근하라고 해서 나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드는 생각이 이 소중한 휴일을 왜 자기 마음대로 나한테 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내야 하는가 약간 억울한 마음이 들고 정말 계속 이런 식이야?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약간 제가 회사에서 지금 계속 바쁘기 때문에 야근이 너무 많이 하고 주 휴일에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제 휴일을 도둑맞은 느낌이 들고 저를 약간 자유이용권처럼 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조금 약간 불쾌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 아합이 나오고 오바댜, 이세벨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절만 읽었는데도 굉장히 상충되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왕궁 같은 자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면서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왕궁 같은 자라면 굉장히 그 왕과 친밀한 최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호와를 그냥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럴 때 오바댜가 선지자들 100명을 숨겨서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서로 한 사람은 죽이려는 사람과 한 사람은 그 죽임을 당하려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한 왕궁에서 이런 약간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오바댜를 보면서 이 오바댜도 이 왕궁이 직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는지 좀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저는 이 오바댜가 왕궁을 맡을 정도면은 굉장히 신임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이 이세벨이라고 몰랐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오바댜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왕궁에서 지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아요. 다만 이 사람이 한 일은 어떤 거냐면 이 100명의 선지자를 살린 일, 떡과 물을 먹여서 살렸다 이 말을 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그 아합에게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들을 보거든요. 저는 이 오바댜가 이 세속적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이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켰는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았는가 이것이 좀 궁금하고 그리고 이 부분이 저에게도 약간 숙제 같은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길래 이 무서운 이 폭정의 이 한가운데서 100명이라는 선지자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근데 저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오바댜가 왕궁 맡은 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위와 재력으로 이 100명의 선지자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이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위가 있고 그리고 재력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이렇게 숨겨주고 떡과 물을 먹이고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뭔가 도저히 결합할 수 없는, 어울릴 수 없는 것들이 어우러지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도 한 명의 신실한 사람이 있는 거죠. 오바댜가 그 아합의 그런 폭정의 항거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서 막 따지고 막 이랬더라면 그 사람이 목숨 부지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100명의 선지자도 있을 수 없었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이 그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는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제 막 독립투사처럼 나서서 싸워서 막 이렇게 해야 정의로운 사람같이 보이지만 성경은 이 한 사람을 숨겨둠으로써 100명의 선지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되게 비굴하고 기회주의자고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이때가 얼마나 그 호갑이 심했냐면 나중에 뒤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7천 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다 등 돌리고 떠났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7천 명만 남았고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시대는 엄청 엄혹한 시절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이 아합 왕 때는 부국 강병한 시대였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이렇게 탄압이 많고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이는 시대였지만 또 반면 사람들은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나라도 부강하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또 믿으면 죽는 이런 상황에 어떤 선택을 해야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지 너무 어려운 그런 시절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너무 거창하고 그리고 아주 큰 역사적인 사건인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오바댜는 하루하루의 삶을 삶으로써 자신의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지 않았는가. 저에게도 하루하루의 삶이 있고 그렇다면 나는 이 삶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쁜 이런 관계가 좀 됐으면 좋겠고 그러할 때 좀 이렇게 숨어 있는 것 같은 사람이지만 엄청난 일을 행했던 것처럼 뭔가 눈에 안 보이고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사람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들을 알 수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잖아요. 어려운 상황도 있고 형편도 있고 문제들도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마음을 좀 쏟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도 이 예배도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그런 예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은 모두가 같은데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 삶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항상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의 마음을 주님 시험을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알 수 없으나 모두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시고 주님 상황과 형편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굳건케 하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하나 삶에서 드러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니 언제나 저희 삶의 주인 되셔서 인도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론 여러 상황을 만나 괴로움도 저희 안에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를 지키고 계심에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의 안정된 에너지가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은 목사님을 대신하여 은주 권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떨림으로 준비했을 그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부어주시고 소망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풀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세요.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주일 주시고 예배의 장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또 여러 가지 집중하지 못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면서 아버지 이 시간 더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설교문이 양면입니다. 그래서 많이 두려우시죠? 저는 그 포인트로 4페이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바로
네, 식사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우선 네. 그 시편 107편 1절에서 본문 말씀 107편 말씀 전체를 받긴 봤는데요. 107편 말씀 1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두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네, 8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시편 107편 말씀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전혀 3주 전에부터 할 건 했었는데요. 마음은 원인으로 돼 이제 육신 그래서 너무 마음에 부담이 많은 거예요. 지금도 솔직히 너무 실감이 안 나고 정신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는데요. 107편 말씀은 모임을 갑자기 열흘 안에 모임이 2번이나 잡혀서 금요 묵상 모임과 음수 묵상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다 2번이나 107편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일날 권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다시 이거를 울거먹지 않으라 이 말씀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기도하면서 계속 수요 기도까지도 몰리다가 기도하면서 계속 이제 주님께 받으려고 했는데 시편 107편 말씀을 주님께서 빌드업 해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 좀 다르기도 하고 또 공통된 관점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보기로 했는데요. 네, 설교문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메달이 왔습니다. 제가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시킬 수가 없어서 먼저 시켜놓았습니다. 우리는 시편 107편 말씀 중에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그게 시편 107편 6절 말씀을 후 하반부에 있거든요. 그리고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게 시편 107편 8절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계속 이제 107편 전체에 후렴구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6절에서 8절 말씀은 그거에 주목하고 싶고 더 묵상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난 중에 주님께 배워야 하는 것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이라는 구절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구절을 더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도우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고 고난 중에 그분께 가련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과정이 우리가 고난에 대한 올바른 태도이자 또 하나님이 우리 각자 사역자에게 주시는 원리임을 배우고 있고 또 그래서 이 시편 110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이 고난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으로 제가 제목을 정했을 때 원래는 부제라고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원리는 고난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제목이고요. 첫 번째 본론의 첫 번째는 그 고난이 저에게 주는 의미나 또 고난에 대하는 태도가 변했던 그런 과정들을 나누고 싶어서 했는데요. 시편 110편 말씀에 아까 전에 4, 5절은 읽었지만 4, 5절 또 10절, 12절 또 17절, 18절, 23절, 27절 말씀은 그 고난을 묘사하는 겁니다. 고난이 여기 보시면 제가 썼죠. 110편 전체를 통해서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4가지 대표적인 고난의 상황을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9절에 4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림과 목마름, 또 흑암과 사망, 질병과 고통, 광풍과 바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7편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고 불렀던 찬양, 감사 찬양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
그 아까 4가지 그 단락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단락에 각각의 고난을 처음에 묘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오고 구원의 내용이 나오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형식 이렇게 구조가 그 4가지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4가지 고난 중에서 현재 가장 와닿는 고난은 3번째 고난입니다. 질병과 고통에 대한 묘사인데요. 17절 18절 말씀인데요. 17절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07편 말씀 17절에서 18절 말씀 는 제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서 사망의 문에 이르렀더라. 이제 그게 3번째 고난입니다. 질병과 고통에 대한 고난의 묘사를 했는데요. 그 말씀에서 이제 그 방금 전에 읽었던 그것이 저희 엄마가 실제로 그렇게 울면 안 됩니다. 엄마가 실제로 네. 몇 년 전에 그렇게 똑같은 이제 그래서 너무 당황했어요. 이거 보면서 우리 엄마인데 이렇게 하면서 몇 년 전에 이제 거식증과 우울증이 생기셔서 파킨슨의 초기 증세가 파킨슨이 조금 진행되셔서 이제 모르고 있으다가 우울증 증세를 시작하면서 거식증이 생기시면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가시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20몇 킬로까지 되셔서 한 3-4달 동안 거의 물도 안 드시고 계시다가 코치를 끼울 때를 찾다가 이제 다 아시는 얘기지만 그래서 그 코치를 끼울 때 찾다가 거부를 다 하니까 안 하다가 이제 겨우 이제 정신과 요양병원에 이제 몇 달 만에 인도하심으로 이제 거쳐서 병원을 가게 돼서 코치를 끼우면서 살아나셔서 반강제로 병원에 입원시켰고 1년 동안 이제 여러 요양병원을 거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재활병원에 1년 동안 계시면서 재활병원에서 이제 몇 년 전에 1년 반 정도 이제 재활병원에서 잘 간병인과 치료를 받아서 그 다음 이제 3년 전에 나오셔서 지금 3년 동안 집에 회복해서 잘 걸으시고 계시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엄마를 생각하면서 이 3번째 고난이 생각이 났는데요. 시편 107편 17절 말씀 아까 제가 읽은 거 17절 말씀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 말씀은 시편 신의 영성 3책 우리 있잖아요. 그 책에는 뭐라고 되냐면 자기들 삶의 방식에 개입하고 계신 하느님의 섭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무지한 자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가 신의 영성 3의 제목이었는데 시편 107편 말씀이 이거는 무지한 자에 대한 대비라는 말 그 고난을 받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명신기 처음 왔을 때 제가 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대학원에서 이제 영어학을 전공했는데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그 목적은 학문의 목적은 일반 원리를 모든 언어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원리를 발견해서 그걸 이제 가설을 하고 그 가설을 이제 증명하고 논문을 쓰고 이런 것이 대학원의 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든 사물과 모든 상황과 모든 걸 대할 때 항상 일반 원리를 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티가 나와요. F인데 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항상 학문했기 때문에 명진 처음 왔을 때 정말 갑자기 이렇게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교회 오자마자 학원을 하고 이렇게 뭔가 고난이 있고 계속해서 너무 매일매일 힘들고 고난이 너무 어찌할 수 없고 너무 힘든 고난이 저한테 너무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그때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또 목사님하고 멘토링을 되게 자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할 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러고 주님한테도 그러고 왜 공통 원리가 없을까요? 지금은 하나님의 방법이라 알겠지만 그 당시엔 왜 고난은 각각 다르고 제가 처한 상황은 매번 다르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그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공통 원리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한테 따지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계속 따졌던 것 같아요. 근데 매번 그래서 항상 목사님 항상 그 다음에 이제 멘토링 하시면 문자 보내시면 바로 전화해서 5분 만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5분 만에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았냐고 전화하시고 또 10분 있다가 또 기도하시냐고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5분 만에 주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을까 이런 목사님 말씀도 이해가 안 되고 또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고 원망만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어요. 매번 저의 마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불확실한 어떤 기도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건지 그리고는 결실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생각하고 있지만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처음에는 이제 그 하나님이 꼭 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분이라고 요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원리, 일반적으로 되는 하나의 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난에 대할 때는 그 당시에는 몇 년 되게 오래전이지만 그때 고난에 대할 때는 사역하기 우선 싫은 마음, 그리고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리고 피하고 싶은 마음, 그런 아까 그 수요 기도할 때 이번 주 수요 때 말씀하신 객관적인 사실을 주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움에 모여서 시험의 링에 올리는 그런 두려움이 오는 고통, 그런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두려움과 방해를 제어하고, 그리고 상황을 주는 의도와 또 하나님께 뭘 배워야 될지도 항상 물어보고 분별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문제로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명신교에서 제가 제일 크게 배운 건 것 같아요. 문제를 작게 만드는 방법. 그래서 두려움으로 가지 않고, 예전에 엄마가 호주 끼우고 막 돌아가시고 거의 돌아가실 뻔했을 때는 그때는 진짜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또 엄마가 또 그렇게 가고 계시거든요. 좀 이렇게 파킨슨 병이 악화되시면서 그렇게 가고 있고, 요즘에 특히나 동생들 우울증이고 할 때 그럴 때도 이런 상황이 다시 거듭될 때도 두려움이 있지만 그 전에 했던 그런 고난에 대한 마음들이 조금은 믿음의 문제로 생각하게 되고, 문제를 좀 작게, 두려움이 작게 되는 그런 거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아까 말했던 2장 수요 기도할 때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5장 36절의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이셨는데 그게 바로 제가 고난에 대한 좀 위반 태도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태도의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링에 따르는 그런 두려움을 제어하고 또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기도와 구체적인 방법을 구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봤는데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했는데, 거기서 그 고난을 받는 자, 고난을 지금 중에 있는 자들은 마음의 상한 자, 또 브로큰하티드라고 하거나 또 통회하는 자, 크러스트 인 스피릿, 이렇게 예수 위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자, 그게 고난만인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따진다면 고난 중에 있으니까, 고난 중에 있어서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그런 자들은 주님께서 더 가까이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인데요. 지금 이렇게 제가 소제목을 한 거는 제가 배우고 있는 그 거를 이제 아까 전에 그 시편 110편 말씀의 구절과 연결지어서 소제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의 인내의 패턴을 기억하는 거, 예전에 그 설교 시간에 많이 얘기를 하셨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저는 더 요즘에 포커스로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4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10편 43절 말씀. 제 말이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딴 때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지혜 있는 자들은 이제 주님의 지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라는 걸 앞에 42절까지의 말씀인 것 같아요. 42절까지 말씀이 아까 말한 대로 고난의 묘사, 고난들이 이러이러한 고난들이 있고 구원을 주셨고 부르짖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씀들인데, 그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주시는 행하신 그런 역사들을 지켜보고,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문에 있죠. 이 말씀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지켜본다. 그 지켜본다는 말씀은 여기 보시면 이제 어텐투라고 해서 이제 예수에서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냥 본다는라고 생각이 안 들고, 저는 그 일들을 목도하고 반응한다고 말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네요. 예, 그 지금 어텐투 앞에 다시 보시면 지켜본다는 것은 과거에 행해주셨던 하나님의 원리, 아까 말씀하신 제가 말하는 원리죠. 그 원리, 즉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 은혜의 패턴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켜보자는 그 단어는 그게 워텐투라고 해서 우리의 반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의 내면의 반응을 살피고 점검하라는 것으로 묵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문에 써 있는 것은 전부 다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 말씀에 아주 많이 근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배우고 있는 것은 제가 그냥 나열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엄마가 힘든 상황이 아까 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몇 년 전, 3년 전에 회복돼서 오신 3년 전에 그때 상황, 호출을 끼워야 되는 그 상황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며칠 전부터 다시 파킨슨 증세가 약화되면서 그 거식증이 조금 있으시고 우울증이 있으시면서 허리 통증으로 누워만 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걸으시고 그래도 재활 시간이 개인 재활 시간이 되시고 조금 그랬었는데 그걸 못하게 되시고 누워만 계시니까 한시종일 누워 있으시고 밥은 드시셔서 새끼는 드시고 양은 드셔서 다행인데 그런 게 되면서 회복돼서 오신 지가 3년째밖에 안 되는데 너무 이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누워만 계시니까 힘들어지셨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이제 다시 그럴 때 그런 일이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저한테 엎으려 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때 그래서 이제 과거에 주님께서 생명 주셨던 그 은혜의 패턴을 기억해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5년 전에 그 3년 전에 그러니까 5년 됐죠. 5년 전부터 아프기 시작했을 때 그때 생명이 거의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엄마가 뭐 이렇게 세브란스도 응급실 10번 이상 온 거죠. 한 20번 가까이 가고 코로나에서 막 그렇게 해서 다니고 막 10시간씩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해도 엄마 거부를 해서 못 다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양병원에 강제로 가게 되고 거기서 조금 약간 그 뉴스에도 나왔는데 그 병원이 나중에 나왔거든요. 부천에 있는데 약간 학대하는 병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엄마 나왔는데 그래서 엄마도 그걸 겪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행히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15일 만에 그게 엄마가 지금 뭔가 장염이 걸리셔서 일반 병원으로 옮기게 되시면서 일반 병원 옮기면서 이제 요양병원도 가시게 되고 하면서 계속해서 선망도 오시고 이러면서 하다가 이제 조그만 인천에 관동대 성모 지금 현재 있는 관동대 성모병원으로 옮기게 되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5-6개 병원에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간병인도 바뀌어가면서 계속해서 재정도 많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에 와서 지금의 파킨슨 주치이신 그 작은 병원에 인천에 있는 병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 만나게 되면서 정신과 약도 잘 듣고 또 선망도 없어지고 또 식사도 하시게 됐고 그때는 이게 조금씩 걸으시게 되니까 그때 재활병원에 1년 동안 계시게 됐던 거죠. 그런 1년의 그런 인도하심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많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응급실 앞에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도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때 기영희 씨 모였는데 몇 년 전에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시다고 그때 그러시는데 그때 제가 막 새벽에 전화하고 그때 막 심하게 했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그렇게 간절하게 그때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저한테는 아까 쿠란크에 나오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시 설교만 보시면 지금은 전과 같은 고난이 와도 전과 같은 고난이 올 것 같은 느낌이 와도 우리는 알 수 없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좋은 길을 이끄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몇 년 전 주셨던 그 생명의 방법 아까 설명했던 그 엄마한테 주셨던 그런 생명의 방법과 길로 다시 구해주시고 인도하실 은혜의 패턴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과정으로 가는 믿음의 문제라고 분별하기를 생각했습니다. 그 10편 44편 말씀에 시인의 음성 원책 9절에 우리의 고난은 이해할 수는 없어도 이해할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한다는 그런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방식은 있고 주님의 은혜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걸 민주하고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역자의 마음인데요. 이거는 그 시편 110편 말씀이 아니라 제가 배우고 있는 게 아까 말한 문제를 작게 만드는 방법과 그 다음에 사역자의 마음을 명심교사에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이걸 넣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거기 써 있는 대로 써 있을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20절 말씀 다가 아니라 이제 전반부만 읽었는데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사역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 그것이 사역자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신교에서 그 인티그리티라는 말을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영어를 전공했는데 인티그리티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랬는데 이제 영어로는 이제 그 어원의 뜻으로는 완전하고 흠없는 상태라는 뜻이고, 사역에 있어서는 정직하고 신실함 등을 가리키는 말인데, 사역자는 자기 사역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티그리티를 점검해야 된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티그리티는 지금 이야기로는 인간 됨됨이, 또 인간의 마음 씀씀이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리더이자 사역자들 할 때는 이제 그 인티그리티가 되게 중요하고, 또 우리 목사님도 되게 많이 강조했던 용어였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순전하게 예배드리고 진실되게 사역하는 예수님 닮은 마음이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만이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고 흠없는 분이시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그 마음, 예수님께 집중하고 순전하게 진실되게 나아가는 마음, 그런 마음이 사역자의 마음이고, 또 예수님이 실천하신 사랑처럼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을 영원히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인테그리티를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저께 목사님께서 단체 문제 주셨잖아요. 그 전도여행 가셔서 단체 문제 쓰신 것처럼 거기서 서로를 이해하고 돌보고 같이 시간을 보내며 섬기는 것이 사역이라고 묵상 그 노트에 쓰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완전하신 예수님 닮은 사역자의 마음이 아닐까, 그 필요하지, 우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삶에서 사역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역자로서 나의 마음, 또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있는가, 또 예수님의 그 다음 장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깨어서 있는지 아닌지, 이걸 염두에 두고 나의 마음을 살피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쪽입니다. 네, 넘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영혼을 보고 살아가는 마음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방식,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순종하고 따르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주님과 관계에서 또 제 부르심에서 제일 많이 깨어져야 하는 연약함 중 하나인데요. 지금 배우고 있고 아직도 어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고난이 생기면 메인은 저예요. 피처링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피처링도 아니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고난을 대할 때 제가 피처링이고 메인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비중을 두는 걸로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마음, 연약한 마음이 듭니다. 저희 캠퍼스 쪽에 그 목요일쯤에 이제 집사님이 한 분이 남겨주셨는데 나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마음이 받으셨다고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스타일을 따라야겠다는 마음을, 내용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래, 내 설교, 그러니까 말씀하고 비슷하다 생각하면서 제가 가장 배우고 제 고난과 제 삶의 문제를 대할 때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집사님의 나눔을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따르고 배우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그 시편 110편 말씀의 6절 말씀을 제가 이제 소제목으로 했는데요.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를 부르짖으매. 이게 우리 교회의 핵심인 것 같아요. 110편 전체에서 후렴구에도 4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반복되는 게 부르짖음에 고난에서 구해주시고 찬송한다, 이게 후렴구거든요. 그 4번 반복되는 구절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겪고 배우고 있는 수기도회 때 특히나 부지런 기도회에서 배우고 있고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여기서 설교를 썼는데 일부러 동생 얘기를 썼어요. 동생이 저희가 십자가이고 가장 엄마 다음으로 사역해야 되는 대상인데요. 동생도 이제 요즘 오래된 우울증 증상가 좋아졌어요. 약을 끊고 하다가 다시 이제 엄마 증상가 조금 안 좋아지면서 신경과에 다니고 또 약을 먹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울증이 조금 하면서 그 다니던 신경과에 가서 우울증 약을 타고 회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는데
누워만 있던 동생이 좀 나아지니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엄마.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 울지 말라고 했는데 어떡하죠? 네. 울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를 생명을 이끄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께 은혜를 다시 구하자고. 네. 네. 그렇게 말을 먼저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구나. 울지 않겠는데 어떡하죠? 목사님 얼굴이 자꾸 떠올라요. 지금 두려운 게 아니라 목사님 얼굴이 떠올리죠. 어떡하죠? 네, 하나님은 저희 십자가이자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동생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공감해 주시는 동일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느끼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울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구주전기도 과정을 인도하신 반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특히나 요즘 더 어려운데요. 요즘에 수요기도회 때 씩씩한 우리 박권사 얘기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수요기도회 때도 구체적인 기도로 성령 인도하심 받아서 정말 잘 고난을 죄송합니다. 주님과 함께 도우심을 받고 있는 권사님이십니다. 이번 주 중에 감사하게도 이제 저를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연락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씩씩한 박권사도 이제 연락이 왔는데요. 목사님 문제를 보고 이번 주일에 빵 같이 선보고 싶다고 언니 너무 긴장할 것 같다고 빵을 내가 사고 싶다고 연락이 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막 하다가 카톡 하다가 이제 얘기 나왔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인도하심 잘 받는 얘기를 하다가 기도를 시작할 때 나는 너의 찬양 받는 거 주님께서 나는 너의 찬양 받는 거 좋아한다고 그 음성을 오랜만에 들었다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 생각에는 그 말을 들을 때 이 음성을 박권사한테 들려주시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간절히 더 기뻐하면서 찬양 사역을 하는 박권사로 성장시키려고 그런 고난을 주시고 구제전기도 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잘 받는 그런 여정을 허락하시는 거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박권사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5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고난 대충 하면은 대충보다 이제 그래서 이건 얘기하고 싶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지켜보고 증거하게 하시려는 은혜가 곧 임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배워야 되겠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나를 이해하시고 또 공감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야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좋으신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을 계속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뛰어넘어서 5번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라고 하는 110편 6절 말씀 봤는데요. 110편 말씀 6절 하반부에 그 고통에서 이제 고통 중에 부르짖음의 다음이 건지시고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5번 수제법인데요.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건지신다, 딜리버즈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인도하신고라고 나오시고 또 고치시고 힐을 나왔고 평온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고난이 아예 없어지거나 문제가 개선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고 그 고통에서 매몰되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근심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또 고난에 있는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자는 우리 인생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달아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임을 또 고난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가장 빠르고 복된 길임을 깨닫기까지는 그리고 그 구체적 기도와 대응으로 이어지기까지 간격이 있잖아요. 그 간격의 시간을 점점 좁혀나가는 것을 저는 소망하고 있고 배워나가는 중입니다. 초기 대응이 아직 안 되고 간격이 아직도 많은데요. 넓고 그런데 그래도 조금씩 간격의 시간이 좁혀나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인자하심이라는 거는 헤세드라고 하잖아요. 시편에 저희 많이 나오는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steadfast love라고 합니다. 그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성품과 은혜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 이루어져서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110편에서 계속 반복되는 후렴구,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시편 110편 8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서 기적이라는 것은 고통과 근심, 고난 중에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뜻이 안 됐죠? 네, 감사합니다. 네, 부족한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래도 좀 들리지 않았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결론에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네, 찬양을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악보 있으시잖아요. 네, 악보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내가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알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주의 지혜로 주는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알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나의 지혜로 한번 더 할까요?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주의 지혜로
주시고 저희의 계획과 저희의 기도, 저희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면 찬양하고 같이 소망하고 저희 인생에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 인도하심은 아버지 항상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다해서 같이 지금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선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기 앞에 넣으시옵소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 항상 저희 모든 삶에 모든 고난의 아버지 주님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주님의 성품으로 아버지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 아버지 어떤 고난이 와고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지금 저희들 방식을 내놓고 주님의 은혜의 방식을 정말 따르고 아버지 묵도하고 아버지 항상 소망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정말 저희들의 마음을 다해서 사역자로서 깨어서 아버지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하지만 주님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저의 마음은 상황과 사람에 붙들려서 그 좋으신 것을 놓치고 좋으신 마음을 구하지 못하고 익숙한 생각으로 사로잡혔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좋은 성품들로 그런 마음들이 물러가고 깨끗함을 입고 몸과 마음이 더욱더 깨끗하여져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성도님들의 재정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에 서울시 금천구 법권로 32단 상가 206호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예배 끝난 후 식사하시고 청소를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전도 여행 중이시고요. 오늘 돌아오는 일정이십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2월 첫 주부터는 2부 모임을 구역별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참 좋은 내 인생으로 북쉐어링을 할 예정이고 책은 준비가 돼 있어요. 없으신 분들은 뒤에 책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되고 다음 주부터 책 가져오셔서 같이 북쉐어링 하면 좋겠습니다. 묵상 모임 안내입니다. 도시사역 묵상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온수, 용산, 양재, 서현, 상암, 상봉, 판교, 여의도, 염창, 독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캠퍼스별 묵상 모임은 교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수요 기도회는 수요일 밤 8시 교회 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도 사역은 12월 13일 토요일이고요. 명옥 권사님 근무하시는 병원과 그리고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할 예정입니다. 네,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분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